얼마 전까지 방영되었던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밀림이나 또는 사막이나 툰드라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 몇몇 사람들이 가서 약 일주일 동안 먹고 사는 체험을 합니다. 물고기도 잡고 또 동물도 잡고 야자 열매도 먹고 움막도 짓고 추위와 더위에 견디면서 사는데 일주일 동안 살고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죠? 야, 나도 저런 데서 한번 물고기도 잡고 그리고 저런 데서 한번 나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아시죠? 그런 데서 잠을 잘라 그러면 온갖 벌레와 뱀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광야 이런 곳은 잠시 머물고는 있을 수 있어도 잠시 여행할 수는 있어도 살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녁은 또 춥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러니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4박 5일 일주일 동안 여행하면 가이드를 따라서 낮에 찝차를 타고 쭉 훑어보고 야 덥네 하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또는 아이스 커피 또는 시원한 물을 마시고 다시 호텔에 가서 점심 맛있게 먹고 저녁에 아 춥네 하고는 또 외투를 딱 걸쳐 입고 따뜻한 숙소로 와서 잠을 잔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요한처럼 풀 한 포기도 없고 바위만 있고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추운 곳에서 산다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에서도 보면 비가 온 다음에는 약간의 풀이 자라기도 하지만 대부분 유대 광야는 메마르고 거칠고 덥고 추운 곳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유대 광야에 요한이 살았는데 그는 낙타털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우니 최소한 몇 벌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옷이 없어도 몇 벌은 있어야 추위를 견딜 수 있고 또 더위에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낙타털옷 하나 가지고 살았다. 뭘 먹었다고 말합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서식하는 메뚜기, 또 바위 틈에 모여져 있는 꿀, 벌꿀을 먹고 살았으니 여러분은 혹 생각하면 야 그것처럼 몸에 좋은 자양식품이 어딨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은 주식은 아니죠. 다 먹고 몸을 위해서 먹는 것이지. 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먹었다면 그것도 못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광야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생활을 했을까? 또 이런 생활을 했던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광야란 비우는 삶, 비워지는 삶, 그리고 내어놓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내일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겁니다. 내일 내가 뭘 할까? 광야에 살면서 뜨거운 사막과 추운 그곳에 거주하면서 1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미래가 없는, 내일이 없는 오늘만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의 삶, 현대인들은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이런 광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의해 광야처럼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통틀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나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늘에서 이슬처럼 뭔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모으니까 맛은 달콤하고 뭔가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만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루 한 끼, 두 끼, 세 끼, 내일도 똑같은 거, 모레도 똑같은 거 먹어보십시오. 사람의 입이 질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오늘은 고기를 먹었으면 내일은 채식을 먹고 싶고 또 다음 날은 배달시켜서 먹고 싶기도 하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다른 음식점에서 시켜 먹기도 하고 굳이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해외로 가지는 않더라도 집에서 된장찌개라도 끓여 먹고 싶은, 즉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게 사는 즐거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음식이 아니라 주어진 음식, 즉 내가 나를 더 풍요롭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어야 했던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꼭 백화점에 있는 명품관에 가서 비싼 유명 브랜드 옷을 사지는 않아도 대형 마트에 가면 아니죠. 그냥 근처에 있는 시장 가면 값싼 또는 가성비가 좋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또는 내가 원하는 품질의 옷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입어야죠. 가난해도 내 스타일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해도 내가 싫으면 안 입고 또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냥 입고 다닐 수 있는 자유, 그게 옷에 패션에 대한 사람들 마음 아닙니까? 광야에서 산다고, 아니 여러분 가난하게 산다고 옷이 없습니까? 늘 사람들 옷장 열면서 옷이 없어라고 말하는데 옷이 없는 겁니까? 입을 옷이 없는 겁니까? 입을 옷이 없는 겁니다. 사이즈가 달라졌거나 또는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벌 신사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패션은, 그들의 취향은, 그들의 어떤 뭔가 누리고 싶은 욕구는 다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광야입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벌 신으면 그 신발이 헤어질 때까지 신고 또 아주 좋은 건강은 아니고 고만고만한 건강으로 살았습니다. 먹는 음식도 내가 원하는 음식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것이었고 옷도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라 한 번 옷 입으면 헤어질 때까지 입어야 하는 그런 삶.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을 안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은 다릅니다. 똑같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내가 싫어서 안 사는 것과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남이 볼 때는 똑같이 없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은 만나를 먹어도 똑같은 야채를 먹어도 좋아서 먹는 사람과 할 수 없이 살아야 하니까 먹는 것, 단벌 신사여도 내가 좋아서 남이 뭐라 그래도 나는 이 옷만 입을 거야 하는 사람과 옷이 없어서 단벌 신사인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취향과
그들의 취미와 그들의 모든 욕구는 다 배제되었고 살기 위해, 추위를 막기 위해 만나를 먹어야 했고 옷이 단벌신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광야입니다. 비워지는 겁니다. 비우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스스로 비우는 삶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일부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할 수 없이 비워지고 할 수 없이 내어주고 할 수 없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비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런 예수님이 먹을 게 없었다. 그런 예수님이 잠잘 곳도 없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자발적인 비움,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겁니다. 풀이하면 내 목숨도 바치고 내가 가진 모든 힘, 능력, 내 모든 뜻, 의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해라. 무슨 말입니까? 내 목숨도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워지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유명하죠. 어느 권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 추운 겨울에도 얇은 단벌 신사, 단벌 양복만 입고 다니는 게 안쓰러워서 돈을 모아서 목사님에게 두툼하고 멋있는 그 외투를 하나 사다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입어보고는 와, 너무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맨날 외투 한 벌로 입고 양복 한 벌만 입었던, 물론 겸손해서 검소하셨던 건데, 그렇게 입었던 목사님이 권사님이 사준 옷을 입고 따뜻한 겨울에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보니까 교회 앞에 한 노숙인이 있는데 그 노숙인이 자기가 목사님에게, 권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사준 외투를 입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지나가다 봤더니 여전히 얇은 양복 한 벌만 입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또 주셨구나. 입고 다니다가 거린이 노숙자가 추워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옷을 벗어서 준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화를 낼 수가 없었답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알기에. 여러분, 이것이 광야를 살면서 우리들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난,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이 상처, 얼마나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빨리 치료가 되고 어떻게든 빨리 부유해지고 어떻게든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되어서 이전처럼 푸른 초장에서, 이전처럼 광야를 바라보면서, 광야에 사는 게 아니라 광야를 바라보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광야를 벗어나는 것에 모든 노력과 초점을 집중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나는 광야는 절대 내팽개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우연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은 나의 실수일 수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친 해악일 수도 있고, 나는 이해되지 않는,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로는 낮추시려고, 때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지 알기 위해 때로는 연단하고 빚으시기 위해 광야를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광야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이야, 하루빨리 광야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 굴뚝 같겠지만, 중요한 건 빨리 벗어나려고만 하면, 그래서 빨리 벗어나면 이 광야를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벗어나려고만 하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 광야가 또 온다는 겁니다. 즉, 내가 있는 때로는 빈곤, 때로는 질병, 때로는 삶의 허무함의 이 광야는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자꾸 나를 비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쌓였던 찌꺼기, 내 안에 감추어졌던 여러 욕망의 아픔, 감정의 소용돌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쌓여져 있던 불편한 진실들과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해결하고 치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일부러 광야를 들어가셔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셨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를 통하여 스스로 자기를 비워내었던 것처럼, 광야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이 들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이 순간과 환경이 하나님의 눈과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비우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도 이 광야의 삶을 통해 내 안에 더 씌워진 내 삶의 무게들, 그리고 온갖 쓰레기들을 비워내고, 그래서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광야의 시간을 갖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는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광야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모읍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거든요. 내일 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모으는 겁니다. 저축하는 겁니다. 내가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움켜쥐는 겁니다.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보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더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다른 이 두 가치관이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넉넉해야, 스스로 내가 만족해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다가 영생을 더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그대로 두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신앙을 하나 더 갖다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영역, 삶의 방식,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나의 가치관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면 나는 이제 현재에서도 잘 살고 영생도 얻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라고 했으니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과 너무 달라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겁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 재물을 내놓는 것까지는 감수했을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희생, 손해, 각오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도우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먹는, 내가 식사하는 자리에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비용에, 평상시 쓰는 비용에 조금 더 지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 더 갖다 얻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것이라고 신앙생활을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같이 썼고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 부자는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줍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 그 시대의 사회상을 연구한 자료를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극히 일부분을 빼놓고는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약간의 여유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그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그 가난한 자기 살림에서 자기 것을 팔아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가뭄으로 인해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어떻게 도우려고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인데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가난했는데 흉년이 들었으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소식을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말을 안 했습니다. 왜요? 읽은 것에 나온 것처럼 마게도냐 성도들은 더 가난했거든요. 더 가난했어요. 극심한 가난. 거기에다가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원래 가난한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이 힘드니 좀 도와주시다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흉년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알게 된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와 우리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도 힘든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간절하게 간청했다는 겁니다. 헌금하게 해주십시오.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공격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힘들지만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지역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또는 강원도에 산불이 났으니 우리도 힘들지만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강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헌금을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 우리도 힘들지만 강원도도 힘드니 우크라이나 지역 사람들도 힘드니 헌금을 하지 라고 헌금하는 게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도 얘기도 안 했는데 그것을 알게 된 마게도냐 교인들이 와가지고 헌금 좀 하게 해주십시오. 당신들은 힘드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했더니 제발 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럼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힘에 넘치도록 자원에서 했어도 적게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의 수준을 넘어서게 헌금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놀랐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비결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기쁨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도 가난한데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장롱을 팔까? 내가 입지 않은 옷을 팔까? 내가 지금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저 토지를 팔까? 팔았습니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쳤지요. 아니 남의 것도 빼앗아야 되는데 자기 걸 팔아서 줘?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왔습니까? 기뻤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채찍질당하고 협박당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기뻤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게 기뻤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삶,
다시 말하자면 내일이 없고 어떻게든 오늘이라도 버텨야 되는 것이 광야고,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을 살 돈이 없는데, 한 바퀴 운동하고 싶어도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광야의 삶인데, 거기에다가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해,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을 위해 또 비워낸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가진 사람도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세상인데, 없는 사람들이 더 비워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이게 정상이냐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요? 기쁘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콩 반쪽이라도 나눈 것이 감사하거든요.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행복하거든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했고, 그래서 어쩌면은 하루에 밥 한 공기를 먹어야 될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하루에 밥 반 공기밖에 못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밥 공기를 먹으면서, 그리고 더 못 먹어서 배가 꼬르륵 꼬르륵 거리면서 꼬르륵 거릴 때마다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야, 내가 안 먹고 줬어. 내가 배고픈데도 성도들을 도왔어. 그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가져서 기쁜 게 아니라 없어서 나눠줘서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비워지는 장소입니다. 할 수 없이 비워지게 살겠습니까? 스스로 비우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비울 수 있습니까? 비결은 주를 의지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있는 광야가 버려진 상태이고 남들은 돌아보지 않는 장소이고, 그래서 나는 이대로 죽는 것이라면 힘들겠지만, 내가 있는 광야가 주님이 계획하신 장소, 시간, 순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또 다른 광야를 겪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나에게 있는 2모금의 물 중에 1모금을 나눌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2끼 식사 중에 1끼 식사를 나눌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여러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없는 살림에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뭔가 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 모든 곳에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배고픔의 광야, 질병의 광야, 자녀들로 인한 광야, 가족들로 인한 광야, 또는 이웃사람으로 인한 광야, 무엇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베풀고 나누고 섬김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